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막 흐트러 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기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스카이, 이 하늘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어스, 이 땅을 이야기한다. 뭐 그래도 또 다른 바는 아니지만은 창조물 전체를 지칭하여서 천지라고 하였다 해서 그냥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되어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천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와 그리고 저 우주의 그 공간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1장 1절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땅은 어디서 왔느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함축적인 한 줄이 되겠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우주 공간의 어마어마한 것과 이 지구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시간도 생기고 또 그때의 모든 어떤 그 원소, 사물, 그 어떤 그 지구를 형성하는 그런 원소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안에 보면 뭐 금, 은 뭐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다만 그 주어지고 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치와 법칙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도 생겨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십니다. 땅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1장 1절에서 땅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어지럽다 이런 건데 누가 막 흐트러나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와서 제자리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그 어수선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랍에 들어갈 건 서랍에 들어가고 창고에 넣을 건 넣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공허하며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구 덩어리가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하니까 이거 정말 마귀의 역사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빛이 없으니 캄캄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지구 바깥이 전부 물로 쌓여 있어가지고 홍수 때 물로 다 덮였듯이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신데 사단이 어디서 회방을 놓고 그래요.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어서 밤낮으로 정하시고 근데 그때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냥 밝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밝은 곳은 낮, 캄캄한 곳은 밤, 낮밤이 되어지게 해서 하루를 그냥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하신 일이 우리가 1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지구가 지금 물로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구 위의 물과 또 물과 물 사이에 그 공기층이 생기고 그 바깥에 물층이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지구를 둥글게 싸고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는 일부 물로 쌓여 있고 그 위에 또 공기층이 있고 공기층 밖에 물층으로 쌓여 있는 거죠. 이제 이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 이 궁창 위의 물은 오늘날은 저 우주로 올라갈 때 가면은 물층이 없어요. 홍수 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은 대기층 성층권 올라가면 밖에 오존층이 있죠. 근데 그때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그게 어떻게 물이 거기 떠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비누방울이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비누방울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훅 불면은 그게 다 물이에요, 사실은. 그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하나의 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불쑥 올라오고 쑥 들어가고 해서 그 수면이 이제 그 지구가 물로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거죠. 한 곳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대지가 생기고 대륙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거죠. 물 이거 바다가 되고 또 대륙은 묻이 되고 육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 단어들 중에서요. 풀,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일반적인 채소는 그냥 씨를 맺고 과일나무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다.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채소는 열매가 없죠. 그냥 씨를 이렇게 맺혀서 씨를 심어서 또 채소가 올라옵니다. 근데 과일은 보면은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나게 되고 열매가 먹는 건 있지만 어떤 것들이 떨어지면 거기 씨가 또 그 싹을 내어서 또 과목이 계속 번창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종류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종류와 종류가 그대로 되어 있고 과학 시간에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배우죠. 그런 그 분류적인 측면으로 그대로 종류가 종류대로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교배를 하면 나중에 도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네.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있었던 그 빛은 해달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이날에 바로 그 빛을 주관하는 그 어떤 물체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이고 또 달이고 별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우주 공간이 또 공허한 것이 채워집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공허한 것이 채워졌고 지금 넷째 날에는 바로 우주 공간에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데 태양계, 은하계, 대우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조 사시 일자 연한. 그래서 이제부터 지구의 공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흘째까지는 자전밖에 하지 않았고 나흘째부터 공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그리고 모든 그 형편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첫째 날에는 24시간, 넷째 날에는 36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궁창에 그 해당되는 그 창공을 나르는 새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물속에 그 물고기들 채우신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제 그 모든 짐승들이죠. 근데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또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다스리게 하자. 주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지어내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시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그때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주셨네요. 허락을 하셨네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짐승들과 이런 새들 이런 종류들은 풀을 먹는 것이고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거죠. 차이가 있네요.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대요. 특히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고 누가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답니다. 아주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견을 갖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날 그것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내고 또